3월 29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흔들림과 우리 안에 믿음이 희미해져감을 느끼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수예배를 열어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만나고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에 잠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고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운탑을 내려가며라는 제목으로 마영민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긴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천천히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마영민 전도사님, 저번에 이제 박은서 전도사님 부임 설교하셨고, 또 마영민 전도사님 수요예배 부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운탑을 내려가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인사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인사말로 시작을 해버리셔서 네. 인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샬롬.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삶 속에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고된 삶 속에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허락하신 당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강단에 오른 일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은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단 아래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시선에서는 강단의 높은 곳이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니 성도님들의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곧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하는 행동과 나오는 말, 이것들은 청중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방향으로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말 높은 건물들, 즉 마천루를 짓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롯데타워와 같은 건물들, 일정 크기 이상을 넘는 건물들을 짓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건물의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그 시공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설계면에서도 훨씬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왜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겠습니까? 롯데타워는 서울 전역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심지어 날씨가 맑은 날에선 충청도에서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롯데라는 기업은 이 건물을 통해 우리의 기업 가치가 이만큼 뛰어나다,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일부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2번째 이유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고 말씀을 전하는 이상 저는 저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지만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도 아버지와 어머니도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설교를 전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보면서 자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며 밤을 새는 날은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준비가 부족해서,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저의 말을 할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강단에 오르는 것이 조금이나마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애를 쓰면서 저 같은 두려움과 부담감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을 겪은 후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다가 산할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벽돌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대도시를 만듭니다. 이 도시는 점차 융성하고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탑을 짓기로 합니다. 이 탑을 짓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입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정도로 높게 짓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지닌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리시는 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도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늘에 닿는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한 궁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신이라 주장했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과 영웅들을 신화에 등장시킵니다. 진시황은 영생하기 위해 불로초를 찾으러 곳곳에 탐사대를 보냈고 중세시대 왕들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행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마침내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개신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종교보다 바닥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혼란한 현대 사회입니다. 이 혼란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탑을 쌓아갑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높은 탑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돈으로, 공부로, 직업으로, 사회적 관계들로 우리의 탑을 굳건하게 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탑 꼭대기에 올려지는 키스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그를 위한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원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옥자가 놓여야 할 곳에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쌓아 올린 인생의 탑에 무엇을 꼭대기로 두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탑을 짓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름은 명성과 명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고 역사에 새겨지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들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더 알려지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 돌리고 어떻게 예배드릴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남들보다 더 높아지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기 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저 바벨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또
다툼이 생깁니다. 단발성의 다툼이 아닙니다. 또 생긴 다툼입니다. 심지어 24절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나누신 성찬의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담긴 잔의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들이 먹은 빵이 다 소화되기도 전에 이런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위해 싸웠다면 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위치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제자들이 뭐 저러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탑을 쌓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쌓아가는지 더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란 방향성을 향해 가는 것보다 더 높은 탑, 더 멋진 탑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그 자체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5단계의 낮아짐을 취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네 번째, 사람과 같이 되셨고 다섯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십니다. 세상은 더 높은 탑을 쌓아라, 더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낮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탑을 높게 쌓았다면 그 탑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없이 탑을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나보다 더 높이 쌓았나, 내가 저들보다 얼마나 낮은가 보며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게에 벽돌과 역청을 지고 그 높은 탑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탑을 내려옵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길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다음으로 탑을 짓는 세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객체로 본다면 자연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뭉치고 의사소통하면서 사회를 이루고 자연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은 얼핏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며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이들은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 땅에 가득하기보다 뭉쳐서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전 대신 자신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흩으십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늘에 닿는 탑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웃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탑을 보기 위해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자 더 높은 탑을 쌓자라며 서로를 독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독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철저하게 냉소하십니다. 그들이 온 힘을 바쳐서 이룬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건을 물으면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전도사님,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영어도 없지 않았겠어요? 라고 합니다. 영어 쉽지 않죠. 네, 많이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싫어할 만하다고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흔히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왜 이걸 못 알아듣지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로 다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남자와 여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 학생과 선생,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면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 간의 의사소통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의 골이 생겨 결국은 관계가 파탄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흩어지라 라는 명령을 듣지 않아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제하고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우리만이 세상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저들에게 멍청하다고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높이 쌓은 탑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탑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몰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우리에게 주는 멸시와 비웃음이 견디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수모에도 더욱 내려가야 합니다. 더 내려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더욱 내려가고 자세를 낮추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향해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르지 않는 공동체를 흩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더욱 높은 탑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더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탑을 내려오지 못하고 그것에 미련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흩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세웠던 목표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바벨, 혼돈이 되어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벽돌과 역청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더욱 낮아져 서로를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 되라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 그것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 바벨의 사람들을 봅니다. 당신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들을 먼저 했던 저들을 봅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이 우리를 내세우기보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늘 이렇게 부임 설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평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마영민 전사님 메시지가 참 훌륭해서 그 메시지로 제가 같이 기도회를 하고, 마 전사님이 다음에 설교를 할 땐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 더 강력하게 성도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화면이 좀 작아졌네요. 땡기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네, 화면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탑 꼭대기를 높게 하자, 높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게 전 세계 언어를 흩어버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늘 바벨탑의 사건과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그 120명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의 원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은 언어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언어의 어떻게 의도적인 하나님의 분산이 있었지만 언어가 통합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선교의 비전으로 연결시킨 부분의 포인트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평이고요. 불 꺼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전도사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의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할까? 뭐로 그런 진짜 막고생을 하셨을까? 생고생을 하셨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까? 참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고 저 나름대로도 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탑을 쌓고 있는데
사실은 그 탑에서 내려오기는 쉽지 않죠. 어렵지만 오늘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탑에서 겸손하게 내려오는, 그리고 그 탑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보다 먼저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가? 주여,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탑에서 이 사순절 예수님 바라보며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붉은 꽃과 같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나 되고 이름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탑들이 있습니다. 이 탑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주님 아시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보다, 우리의 위치보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어서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각자 가지고 있는 무리들의 목소리들이 통합되거나 어떤 소리를 내어서 그들의 자기에 맞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모이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이 흩으셔서 서로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흩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마치 바벨탑으로 흩으신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세계를 복음하는, 전하는 성령님의 방언으로 바꾸어 버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서로 사이에 언어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며 성령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바라보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는 다르지만 하나로 통합되는 모든 다른 언어로 얘기하지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는 한 가지 언어를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표명하는 한 가지 문장과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일은 예수님이 온 땅의 구원이시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기도가 있으신 분들이 수요예배 나오셨습니다. 삶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마영민 전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의 언어로 흩어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언어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통합으로 거기서 온 땅을 혼잡하게 하신 것들이 변하여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문도들이 각자 하는 소리가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대로 통역하게 들린 것처럼 온 세계로 오순절을 마치고 흩어져가는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가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임을 기억하며 그 의도가 하나님에게 하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쌓은 탑을 내려가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무너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임직식도 했고 또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는 고난주간 또 주님의 거룩한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앙적인 규례와 껍데기를 버리고 진짜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풀고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님과 깊이 잠겨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적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주신 통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시작되는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을 더 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과 역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영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고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 주님께서 흩으셨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나라 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방언으로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셨던 하나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가까이 계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더 이름을 높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 높여줄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심한 상처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이 사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가시관
머리에 쓰시고 눈과 코 사이로 숨을 쉬지 않을 만큼 피가 흘러내리고 온 손과 발이 찢어져서 체중에 의하여 짓이겨지는 그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와서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겸손히 주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전사님께도 감사하고 오늘부터 혹시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인사를 하고 나서 여기 공간이 비게 되는데 좀 남아서 기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음악을 틀어드리고 한 20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면 불을 끄고 찬송가나 이렇게 영상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교회를 정리할 텐데 그 시간을 드리도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부르신 후에 축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6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인생의 탑을 쌓아가며 나의 권위와 나의 영향력을 알리기 위하여 더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 되는 마음과 언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쌓은 탑을 내려가며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성령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더 높이 계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이 거룩한 사순절을 잘 보내며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마영민 전도사님의 앞길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